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따라, 그 목표를 따라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방황하게 돼요. 방황.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나됨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목적지 없이 유랑하는 그 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나의 나다운 삶을, 나의 나됨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이 예배놓으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유대인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의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요한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1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구약의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그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엘리야도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장차 오시기로 약속한 그 예언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니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가죽 허리띠를 띠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살아온 거예요. 광야에서 노숙하고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 노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요 그 광야에서요 세례 요한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요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자의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제가 새벽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길고 오래 사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감당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젊을 때에 일찌감치 잡혀갖고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불행하다, 저 인생 참 가련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지방에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는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인데 세례 요한이 능력이 있긴 있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영빨이 있었어. 영빨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유대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여기 올 때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가 이 복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거침없이 여러분들 선포를 했어요.
거기서 또 그런 왔던 사람들도 또 무릎을 꿇고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래 내가 맞아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대답을 해도 사람들이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구약의 하늘에서 그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얘기해 줄 때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선지자입니까? 예 오케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었을 텐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답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해줄 때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을 낳아준 그 부모들도요 부모를 할지라도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그 답을 틀리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요 자신의 성함과 욕심대로 자기 자녀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바람대로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로 자녀들을 몰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무지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는? 여러분 한국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이 여기 보면 좀 그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내가 구해서 성령이래요. 얼마나 정신 빠진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 질문에 넘어간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할 때 처음에는요 이 사람은 다 목회자였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기도 많이 하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뭐요? 자기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란 걸 잃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그들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누구냐고 하니까 나는 구해서 성령이라고. 신천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 교주가. 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제일 많아요. 이건 참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도 망하고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함에 빠지게 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넘어지냐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요. 그래서 자칫하다 착각하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나됨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저 밑으로 밟아버려요. 밑으로 던져버려요.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망한 사람이라고, 너는 낙오자라고 밀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사람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살다가 실패를 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실패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낙오자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신을 정의해버려요. 그것을 결정해버려요.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어릴 때 자살을 해요. 이 사람들 뭐래요? 미리 결정을 해버린 거야.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자신이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미 그냥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낙오자로 결정해버리고 그럼 학생들도 여러분들은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학교 갈 이유가 없어요. 가도 다 졸아요. 자요. 공부 안 합니다.
부모들도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장이고, 우리 아빠들, 그리고 우리 엄마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내가 부모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양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또 어떤 나에 주어진 그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또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처럼 아니요! 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정의하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그 해답을 어디로 찾고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그냥 너희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오시라. 질문을 내어 23절 대답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주의 길을 공개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나는 나의 나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 믿음으로 취했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니, no.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고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근데 그럼 그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확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해답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찾지 않았어요. 성경에 찾지 않았어요. 성경.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방황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방황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나란 존재는요, 다른 사람,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이냐, 누구라고 하는 정의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그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이사야 성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들었고요, 확신했고요,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고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들의 내가 아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듣느냐.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네가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냐고 질문을 해요.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시 그 밑에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요거. 네. 나는 성경에서 나의 정체성을 그 세례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나는 주의 이름을 복귀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 정의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은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비록 그분이 나를 통해 나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정리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명도 정리되어졌죠.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려고 그 유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요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자로 나는 부름을 받는 자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은요, 이 일을 하는데 눈치 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눈치 보고 타협하고 이럽니까? 세례요한은 눈치 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하면 합니다. 해요. 눈치 보지 않고 가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돌멩이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몽둥이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드러내고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준비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 보고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의 뜻만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사명, 자기에 대한 소명,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노라고 하십시오. 노라고. 심지어는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닌 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노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닐 때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예스해야 돼. 예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정의하는지 말씀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저희 오후에 이제 좀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을 때 제가 하나님 때 걸으면서 질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그 마음은 뭐냐면 너는 한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이다. 한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뭐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목숨을 이렇게 주고도 이렇게 내 자유로 삼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 그런 얼마나 은혜 받았길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자, 예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는 자. 실패자로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실패자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아멘. 그럼 조금만 성경을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고 말을 듣고 환경에 눌리고 그것에 영향받아서 땅굴 파고 들어갑니까? 나오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패자입니까? 나머지입니까? 불행한 자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나는 못 배운 자라고. 우리 학생들, 나는 머리가 안 좋은 자야. 그래 나는 안 돼. 이미 결정하셨습니까? 무능한 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파놓은 구덩이에서 나와요. 또 사람들이 파놓은 그 구덩이에서 나오십시오. 성경으로 가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학생들 성경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서신서에 하나님이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서신서에 잘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졸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십시오. 이사야서 한 장 내려주실래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참 이상한 좀 이해하기 힘든 그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 14장 1절 위에 가는 거 시작.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나 좋아하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이 세상에 야곱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래요. 뭐 다른 버전에 보면 성경 버전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우리 부모들도 때로는 자신들 속삭임 이 왼수야. 이 왼수가 그런 표현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만민 중에 열방 중에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라고 생각하셔서 저 지렁이만도 못하는 들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고생하고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못할 망정 왜 지렁이라고 부르셨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자기 자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는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또 집도 없죠? 거기서 피치는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는 정말 저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코너에 몰리게 되면 때로는요 이 지렁이만도 못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렁이만도 못한. 여러분 지렁이는요 우리보다 IQ는 낮지만 그래도 지렁이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난 힘들죠. 여기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아휴 나는 그냥 버러지만도 못하지. 그래서 가출하고 또 공부도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될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자기를 버러지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고 살아가요. 몸도 다 그냥 세상에 불려버리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는 정말 버려지마도 못한 사람. 나는 실패자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렁이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참 속이야.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지렁이같이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나 나는 너를 도울 거라고. 거기 밑에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려워하지. 14절 두려워하지 마라. 크게 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아무리 뭐 낮춰보고 또 천하게 보고 실패자라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아니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여러분들 부모들이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실패자야, 넌 나오자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타작한다. 너희는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이다. 너희가 산들을 타작하며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별처럼 만들고, 이거 뭐예요? 너희들의 대적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로 태울 것이라고. 비록 지금은 포로로 나와있지만, 잡혀있지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들을 까무르면 바람에 날려버리고 폭풍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몇 가지 크고 작은 그 아픔들 겪고 버거운 힘들 때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나를 낳은 부모는 그러진 않지만 때로는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여러분이 이룬 성적 딱 새기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난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나 예수의 사람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 예수의 사람이요. 여러분 한 10번만 한번 저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주님과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열으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닌데들 나오십시오. 찬양하고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내일은 아시죠? 우리 찬양을 부를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은 아시죠?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나에게 속한 자,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말씀 속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치유와 개시험을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와 개시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생명을 받은 자이다, 너는 내 안에서 나의 축복을 받은 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경을 묻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의 사랑의 말들과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늘리고 또 아버지의 환경을 통해서 상하고 다친 것 가운데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신경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모든 그런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들,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너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영성을 듣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온 천하보다 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마음, 생각들, 그런 이론들 다 떠나갈지어다.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저희들의 신령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빛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인형 성경의 성도들 머리 위와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